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난 주일은 의정부 예배당에서 첫 번째로 맞는 성례 주일로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살펴온 대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제3차 전도 여정의 막바지에 이른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특별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전한 고별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교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는 자리를 이어받을 에베소 장로들이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바른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는 목양에 힘쓰고 또 무엇보다도 사나운 이 때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교회 안팎에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마치자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 중에 바울이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데다가 이제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인사말에 그동안 참고 있던 근심과 슬픔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아주 진한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는
바울을 끝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실한 종을 마음을 다해서 전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드로까지의 여정이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드로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8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여정 가운데 누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일종의 여행 일지와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중에 몇몇 선교지를 거칩니다. 대부분은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고스, 로드, 바다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칠 뿐이고 드로, 돌레마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정박해서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남양주 예배당에서 제가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내용을 강설할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방 지역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냐, 갈라디아,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7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지역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가져가는 헌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교절, 즉 6월절을 지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로부터 다음 오순절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약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약 1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지낸 서너 일을 포함시키면 빌립보에서 밀레도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어림잡아서 한 달 정도 혹은 그보다 적은 날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를 이제 배를 타고 여러 배를 옮겨가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고려해 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빨리 재촉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겠지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방편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쾌속선을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던 형편이지요. 여러 번 배를 갈아타야 했고 또 그 배가 여러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바쁜 걸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교지 몇 곳을 들르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에서 본다면 그냥 어떤 여행의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교지에 들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장차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는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의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장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 당신의 명성과 명예와 영광을 전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보낼 자로 택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도로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동안의 사역 상황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구상하면서 사역을 재정비한 후에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삐 가야 하는 가까운 이유는 이방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더 근원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실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도시들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밀레도의 정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고스를 들린 후에 이튿날 남동쪽에 있는 좀 더 큰 섬인 로드를 거쳐서 곧장 소아시아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일행이 지나간 이 세 곳은 고대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냥 대충 장소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스섬은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이. 그래서 이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스섬에는 의학교와 병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와 관련된 유적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당대의 고대 의료인들이 얼마나 큰 영예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스라는 곳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고스섬을 대표하는 유명한 의료인들, 의사진들, 그렇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지만 발전한 의료 기술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아무리 그것들이 유능할지라도 그것들로는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누가 어떻게 고치고 살리는가?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살리시는 참되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고스섬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유명한 의학고와 교와 또 병원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인간의 의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탓에 이 섬의 주신이 누구냐면 치료의 신 아스클레파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모순적인 일이죠. 당대 가장 발달한 과학, 의학,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들 전체 섬 사람들은 바로 이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일은 어느 사회 속에서든지 항상 있는 것이고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 들린 로도는 고스보다는 좀 큰 섬으로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 입구에는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실인지. 사실입니다. 이 섬에 들어갈 때요, 이 섬 입구에 아주 거대한 태양신의 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리오스의 신 동상인데요, 한 35m,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하여간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건축 기술은요, 뭐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태양신을 그들이 그 섬 그 입구에 세워놨다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이 로드섬 전체를 이 헬루오스 태양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이 섬 자체를 신성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이 섬에는 각종 교육기관과 연구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바울은 이 섬을 지나면서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지나온 여정을 알기 때문인데요. 어떤 자신의 지나온 여정 속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연상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바로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철학 도시입니다. 지성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세속 철학과 우상 숭배가 공존공생하는 그 도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찹찹했습니다. 철학과 과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들마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거룩한 분노감마저 느꼈습니다. 아마도
로드섬을 바라보는 그의 심경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테네에 있을 때 아레오파고에 가서 연설한 것 같은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시간과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로드섬에서 배를 타고 곧장 바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소아시아 최남단의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아시아 지역과 특히나 애국가의 무역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곳인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로 이곳에서 베니게, 페니키아, 옛명이 페니키아죠.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베니게는 과거에 페니키아인들이 장악한 지역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그런 고대 지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고요, 바울 당시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두로 시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속한 이 수리아 지역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가장 유명한 고대 항구입니다. 바울 여행은 바다라에서 두로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라에서 두로항까지는 100길로 약 5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이제 그 100길이 나와 있는데요, 바다라에서 두로 방향으로 항해를 하자면 섬 하나를 지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 섬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이 어디에 보입니까? 항로 입장에서는 왼쪽 편에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누가의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사실적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도 있고 이 지리기술이 발달해서 한눈에 이 지역을 다 볼 수 있지만 당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지리학적이고 역사적인가를 우리 이 본문 하나를 통해서만 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바울 일행이 두로항을 향해 가는 길에 굳이 구브로 섬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수리아 쪽으로 이제 두로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참 먼 길이지요. 근데 참 순탄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니까 왼쪽 편에, 지중해 바다를 건널 때 왼쪽 편에 큰 섬 하나가 나옵니다. 그 섬 하나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이 바울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 그에게는 지나간 어떤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브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파송할 때에 첫 번째로 들렸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 출신으로 거짓 선자이면서도 유명한 마술사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브로 총독으로 파견된 서기오의 책사이기도 했던 그는 서기오가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자 아주 교묘하게 방해했습니다. 어떻게든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강하게 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구브로에 사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우려한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바울은 엘루마가 하는 일을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말씀으로 그의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행한 최초의 능력 사건으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사용해 오던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등장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자신은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구부로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따라갔던 젊은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자마자 선교제를 이탈해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구부로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바울의 내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연상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고 있을 때에 왼편에 구브로 섬이 한눈에 보이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즈음에 바나바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브로 섬에 있었습니다. 조카 마가도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와 함께 이곳으로 와서 이때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보살피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구브로 섬을 멀리서나마 지나치고 있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나마 구브로 섬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은 지난날에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가졌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게 됐을 것이고 많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주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실되게 사역하고 있을 바나바를 그리워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 안에서 서로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결별한 후에는
사는 동안 다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고 그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파국을 맞을 정도로 갈등을 빚게 했던 원인 제공자였던 바나바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맞이했다는 것은 결국 바나바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 역시 주님 안에서는 한 몸 된 지체요 형제였다는 것을 그는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마침내 이제 장시간의 항해를 끝에 두로항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베니게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중해 동부 연안의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 이곳에는 이집트 또 급으로 유럽,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향하여 오가는 배들이 항상 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짐을 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법 큰 화물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물선에 끼어서 타고 가는 거예요. 뭐 돈 주고 좋은 무슨 여객선을 탄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배가 두로항에서 정박해서 이제 화물을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싣는데 일주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큰 불평거리였겠지만 바울에게는 이는 더할 나올 수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접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사역하는 동안 이 두로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시돈과 함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대표적인 이교 도시로서 늘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받는 대명사처럼 여겨진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두로 땅에도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23장 18절에 따르면 두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두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받는 대표적인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여호와께 돌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은 이후에 두로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모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두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바울이 앞서 3차례 전도 여행을 거치는 동안 그때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였겠습니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두로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특별히 두란도 서원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두란노 서원까지 와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드로에까지 가서 전했다면 실질적으로 바울의 제자는 아닐지라도 다른 의미에서는 바울의 제자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드로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의 일행에게도 기꺼이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는 배편을 기다리는 동안 일주일이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 드로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최고 간청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면서 바울 보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누가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 편을 근거로 드로 성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게끔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일이나 그곳에 가거든 결박과 환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령이 두로 성도들에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다면 이는 같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본문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드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만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알게 된 이상 그를 그 길로 가라고 등 떠밀 수는 없었던 노릇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드로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대신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롭게 사역을 한다면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만일에 혹시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정말로 큰 일을 당하게 된다면, 혹 죽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순전하게 선의를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순전한 진정성을 가지고 바울을 위하여 한 생각이지만 아직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그들은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는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확실한 뜻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더 강하게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복음이 더욱 힘있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섭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가 고백한 대로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이라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로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끈질기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가는 길을 만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깨달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 어느덧 두로 성도들과 함께 지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내내 바울을 말렸던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이 떠날 시각이 다가오자 지극히 큰 공경과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 성 밖까지 나아갔어. 따라가면서 정중하게 배웅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걷고 말리던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을, 그의 일행을 배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바울의 뜨거운 신앙,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자 더 이상 자신들이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가르침과 기도를 받기 위해서 배가 떠나는 정박해 있는 바닷가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더는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로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염려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두로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남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 소리, 그 소리가 두로왕 항구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그들의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별이 있습니까? 시편 45편 12절을 보면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대로 두로 성도들은 먼 길을 떠나는 바울과 일행에게 마치 귀한 예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예언처럼 두로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은혜로 심령의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편 45편 12절은 본문을 통한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은 마침내 헤어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슬픔을 나타내는 진한 포옹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소망을 표시하는 입맞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끝으로 그들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윽고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두로 성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배에 올라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두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로항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를 타고 그 시선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애써 세워가는 그들의 노고와 애씀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배편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리의 여정을 기억해 볼 때에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만 두로 교회 성도들과 같은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로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두로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환대해 주었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는 마치 위대한 사람이 사람을 전송하듯이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더는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중하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과거에 이 두로는 하나님께 책망과 진노를 받는 단골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이토록 놀랍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끓었던 이 땅에, 이 이교도들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두로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두로 교회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두로 교회와 두로 성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척박한 이방 땅에서 그들은 매우 소수였고 대부분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유명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후로 두로 교회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주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로에서 다시 배에 오른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 곳을 더 들리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먼저 돌레마이라는 곳에 들릅니다. 두로에서 남쪽으로 약 35km가량 떨어져 있는 이곳은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성하였고 도시 주변에 광야가 발달해 있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에서처럼 이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잠시 내려서 이곳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배의 항해 일정상 더 많은 날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 같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소중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단하고 참 쉬고 싶을 때가 있을 터인데, 그죠? 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루를 그들과 보냈습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보낸 바울과 일행은 다음 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이자 유대 지방의 정치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소개했던 바로 그 전도자 빌립. 그를 가이사랴에서 뜻밖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피택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돕는 일이 원래 그에게 주어진 일인데 핍박이 나서 다 흩어지게 되자 결국 집사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된 빌립은 호련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8장 공부했으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거쳐서 저기 남쪽에 애굽 땅 가까이 있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8장 40절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빌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에 가이사랴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일행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기꺼이 자신의 집 전체를 내주어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빌립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을 소개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두 사람의 만남은 대단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서로 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사람은 쫓고 한 사람은 쫓기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핍박자였고 빌립은 도망자였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랴에 오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시에 사울의 핍박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빌립의 동료 스데반이 당한 비참한 죽음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이 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열차게 박해를 가하게 된 구실로 삼았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옥에 잡아 넣는 그 광경을 목도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모질게 박해했던 당사자였다면 다른 한 사람은 모진 핍박을 피하여 피신길에 올랐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가이사랴 한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로서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위대한 순교자였다면 빌립은
사도들보다도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보편교회의 시작을 알린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였으며 교회 역사에 얼마나 크고 중대한 사역을 이룬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빌립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집에서 한 식탁의 테이블에 만난 두 사도시대의 거장 두 사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지난 20년 전에 때부터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일, 7 집사가 선출되게 된 일,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온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일,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게 된 일, 당시 거센 핍박의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일, 그런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일,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게 된 일, 그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수많은 일, 그리고 마침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 등등의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신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원수관계에 있던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정말로 아름답고 든든한 협력자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에게 4명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 모두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 빌립의 딸들이 90세 이상, 그 중에 3딸은 90세 이상을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90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시대 전체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시대 전체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딸들이 사도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많은 중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신약성경과 사도들의 전승이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사도시대에 이 빌립의 딸들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지녔던 빌립의 딸들에게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였습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소개되어 있지요. 여러 선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데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제가 전해드렸던 강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빌립처럼 딱 한 번 사도행전 11장에 소개된 이후에 그 후로는 사도행전에 언급이 전혀 없다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로 보게 될 때, 또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당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상당한 어떤 신뢰 또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의 선지자처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한 손에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로마 군대에 넘겨지게 될 것에 대하여, 결국 체포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의 손발에 잡아매는 행위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주목해 볼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결박하다와 넘겨주다라고 된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사복음서 기자 중에서 주로 이 단어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공동 저자인 누가인데요, 여기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받으신 고난을 바울도 역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은 예루살렘에서 순환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한 주간의 일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3년 중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이송되기까지 약 2주간의 11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10일에 걸친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21장에서 23장까지 걸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를 할애해서 세상 법정에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는 약 2년간의 기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난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11절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게 될 순환에 관한 예고입니다. 이로써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바울이 겪을 고난 사이에 중요한 상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빌립의 집은 꼭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습니다. 본문 12절은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가 전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전한 예언을 들은 이후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절히 반복적으로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13절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울면서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로 볼 때에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한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기록한 누가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와 함께 했던 7명이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만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가보 선자가 보여준 이 행동 있잖아요. 상징적인 행동과 그 설명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거든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들의 간청을 만류하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달라고 단체로 간절히 권면하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로 성도들 봤잖아요. 두로 성도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두로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두로 성도들은 뭐지?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에 모여있는 사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행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도로 지금 예루살렘 가기 코앞인데 여기까지 와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바울은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간청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결국 바울의 마음을, 그 비위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당당히 밝힙니다.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바울을 위해서이지요. 나아가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유에서 그들이 인정 어린 권면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이라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거든 결박당하고 고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해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단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무엇과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별별 방법으로 다 간청하고 설득해 보려 했지만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한마디로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바울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또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바울의 동료들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에 그들이 다 같이 동의할 때에 비로소 바울과의 실랑이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것처럼 그토록 처연스럽고도 정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순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혹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거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순환 예고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가 욱해서 함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어 당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빌립의 집에 모인 바울의 동역자들은 20년 전에 이 베드로보다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들 역시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염려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하는 생각과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진정성과 염려는 어떤 경우에서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앞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으신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빌립의 집이 바울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동료들부터 끊임없는 설득과 압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수종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의 예상이 아무리 정확한 듯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성도는요, 여러분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줄 아세요? 연약하고 미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의 입에서 결국에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럴수록 더 갈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원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교훈들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뜻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또 우리의 관심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힘있게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